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추위를 뚫고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복은 하나님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가시면 그만큼 더 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UCT 교리문답 47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에 대한 답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언약의 식사입니다. 또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수단이며 앞으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언약의 식사입니다. 또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수단이며 앞으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제정하셨죠. 성례는 세례와 그리고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믿음 가운데에 실제로 눈으로 보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례를 제정을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만지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영의 양식, 이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을 말하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로 주어진 죄사함과 영생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늘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이고,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한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한 공동체,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몸이 되었고, 그것을 또 직접 체험하면서 성례를 통해서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로 이루어졌구나, 한 몸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떡을 함께 찢어서 나눠서 먹고 잔을 돌려서 같이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찬의 행위가 우리에게 이제 영의 양식이 되는데, 어떻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일까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가 직접 맛을 보고 이것을 섭취를 해서 우리에게 어떤 양식이 될 수 있는데, 이 양식이 과연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양식이 되는가, 영의 양식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상징되는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효과를 일으키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질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도 세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떡과 포도주 자체가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세례를 받을 때 이 물로 씻는다는 행위가 실제 우리의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냥 카스테라에 포도 주스를 먹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어떠한 마법 같은 효과가 있어서 우리를 정말로 그게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막 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진 않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네. 왜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찬은 실제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진짜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주장을 하고, 이 포도주도 정말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로마 카톨릭에서는 정말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덩어리로 변한다. 그리고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카톨릭에서 하는 성찬과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의 차이,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말하는 성찬,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영적으로 어떤 상징이다, 영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몸으로 변한다, 진짜 이것이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성찬을 위해서 이제 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게 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뭐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나 이런 공포 영화 보시면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막 물에 이렇게 막 축복을 내리면 이 물이 성수로 변하고 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진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도,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카스테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카스테라를 쓰지 않는데, 어쨌거나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진짜 변했다고 하면 우리가 먹을 때 무슨 맛이 나야 돼요? 고기 맛이 나야 되는 거고, 이 포도주를 마셨을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하면 무슨 맛이 나야 되죠? 피 맛이 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카톨릭의 사제들도 교황이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래서 천주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건 맞지만 이게 진짜 고기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면 이것을 본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충격받을 거다. 그래서 이게 안에 성분은 정말로 몸이고 예수님의 피지만 맛과 모양은 그대로 하나님이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신비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네. 재밌죠? 예,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변한 포도주와 떡이 이 성찬이 끝난 이후에도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떡을 떼고 나눠 먹을 때 떡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남아있는 포도주가 여전히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고 이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 이 카톨릭의 성찬에서는 우리처럼 카스테라를 못 써요. 왜 못 쓸까요? 아니요. 부스러기 나잖아요. 그래서 떡을 찢을 때 부스러기 떨어지면 예수님 몸이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네, 재밌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땅에 떨어지고 누가 밟으면 예수님 몸을 밟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카스테라 이런 게 아니라 뭐 밀떡 같은 이런 동그란 조그만 걸 해서 흘리지 않게 이렇게 먹는 거고, 그리고 일반 교인들에게는 포도주를 절대 나눠주지 않아요. 왜냐면 잔을 나눠 먹었는데 잔에 포도주 남아있으면 어떡해요? 예수님 피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따르다가 바닥에 흘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바닥에 버려지는 거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포도주는 일반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않아요. 이런 주장의 근거는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세상을 위한 내 살,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자체가 어떠한 비유가 아니라 문자적인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다라고 가톨릭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9절과 5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만나보다 예수님의 그 몸, 이 예수님 자신 양식이 더 우월하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나를 먹었던 선조들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드리는 건 이게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다. 비유의 말씀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먹어야 된다, 만나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을 한 이유는 이 말씀 전에 이제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만나를 먹었던, 그 육의 양식을 먹었던 이 유대인들은 그 음식을, 만나를 먹고도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이었지만 그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던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육의 양식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냐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다, 그리고 영원히 무한대로 늘어나는 음식을 우리가 제공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을 세우려고,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양식, 만나는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의 양식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만나보다 더 뛰어난 음식이다,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결국 이것을 문자적 그대로 이해하는 이 가톨릭의 주장, 이것은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가 뭔가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과 동시에 이 사제들, 신부들의, 사제들의 그 권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떠한 마법 같은 그런 일을 일으키는 이 사제들, 교회가 우린 다 한 가족이잖아요. 한 몸이고 한 지체고, 그런데 어떠한 이 계급이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그런 것들 잘 지켜줘야 돼요. 네, 제가 다른 쪽으로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의 무엇인가 더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진짜 먹어야만, 예수님의 피를 정말 계속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다. 오늘 이 교리문답의 질문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두 번, 세 번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지 성찬은 상징일 뿐이다. 상징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성찬을 통해 먹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믿을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 영생은 사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이 카스테라 먹으면서 다네, 좀 딱딱하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빵 쪼가리 하나일 뿐이지만 이것을 먹으면서 맛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 그리고 우리가 이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우리가 이 단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이게 그냥 포도주스인 거 알지만 그것을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떠올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에 그 모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의 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마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찬은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성찬은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성찬은 분명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바꿔서 해도 돼요? 아니면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당연히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행함을 명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기념해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은 아무에게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죄를 진짜 깨달은 사람,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걸 참으로 깨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고, 이 죄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구나, 이걸 정말 막 마음 가운데에 들끓는 그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 최소한 이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뭐죠? 참된 믿음과 회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어디에 있는가요? 남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참된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례받은 교인에게 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적어도 정말 세례받은 교인이다, 내가 세례받은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할 정도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의 성숙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는 행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나온 지 이제 좀 됐으니까 몇 살이냐 세례 받아야겠네 받아라. 네, 그리고 그날도 제가 담배 피우고 가고 막 고등학생 때 막 네,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교회가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정말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바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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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믿음 없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가 한 사람이 새로 어떤 사람이 성도가 오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바르게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다 손자들 다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바르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역할인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신 스스로 분별하여서 참여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서로 한 지체로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회개함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찬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받을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믿음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갑자기 이 먹은 게 독이 돼가지고 갑자기 먹다가 칵 하고 이렇게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심판을 내려지진 않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더럽히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만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서로 사랑하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례받지 않은 그런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 성찬을 우리가 허용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이 죄에 동참하는 것이다. 교회도 죄를 방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아는 거니까 우리 마음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잘 살피고 혹시라도 교회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찬에 참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줬다 그러면 죄를 방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살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성찬을 참여할 때 나 정도면 이제 믿음이 됐지. 나 정도면 참 남들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 정도면 참 진짜 회개를 했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 의미를 알고 참여하려니까 이제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지 못한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참여하지 않는 게 더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조건, 말씀드린 이 바른 믿음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한 이 조건은, 이 교훈은요, 우리를 정죄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과 회개로 인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과 복음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찬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성찬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더 깊은 회개로,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되겠어. 이 마음 가지고 무슨 성찬을 하겠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런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십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깊은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 그리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을 한 지체로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세례와 성찬 모두 우리의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례를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는 성도들, 새로운 영혼들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성찬은 1년에 4회 정도 절기 때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유,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바른 의미와 은혜로 성례를 시행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울산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또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지며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성례를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성찬이 시행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그리고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바른 믿음과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성례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바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으로 온전히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